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31페이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낮에 마루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죠. 선잠을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도둑이 자기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이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지 겁이 나서 그런지 도둑을 잡으려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마루에 올라오기만 해봐라. 내가 잡아서 경찰서에 넘기겠다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근데 이 도둑이 마루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잡을 테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자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이 도둑이 방으로 들어가서 아주 큰 물건을 들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선잠을 자고 있는 이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반드시 잡을 테다라고요. 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루는 습관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보면 답답할 때가 있죠. 축구 선수가 딱 공을 잡았을 때 절호의 기회를 잡아서 이제 공을 저 상대방의 골대에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죠. 상대방의 축구 선수가 방어 자세를 취하기 전에 얼른 기회를 잡아서 볼을 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빼앗기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많이 봐왔습니다. 훌륭한 선수일수록 말이죠. 찰나를 잘 잡아냅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운동이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어떤 삶의 기회든지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큰 회사, 보잉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애틀에. 그러면 그 보잉에 다니는 직원들이 일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기회를 보고 좀 더 생각을 해보다가 아주 중요한 시간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신중한 것은 필요하죠. 신중해서가 아니라
게으르고 미루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다면 여러분 문제이지 않습니까? 미루고자 하는 습관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이 일을 끝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영원히 그 기회는 안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착오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놓치거나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때와 시간을 주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주시죠. 항상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순간순간마다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거부하는 어떤 분은 평생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지금 교회를 가고 싶지 않지만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교회를 가겠다고 말이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못 가거든요. 그러다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있고 역사가 있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를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교회 가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미루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고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신앙을 갖고 싶은 순간이 왔다면 여러분 그 감동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즉시 교회 가서 주님 영접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쉽게 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사시는 동안 자기 마음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마음을 갖는 시간이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주님을 믿고 싶다. 교회를 가고 싶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싶다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놓치면 그 마음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3차 여행을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어떤 누명을 씁니까? 본문 앞 2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외칩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요.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모함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죠. 로마 장교 천부장이 그 진상을 알아보고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죠. 바울은 어느 법정이나 또한 유대인들이나 로마 총독 앞에 설 때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주신 시간으로 믿고 언제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 주님이 주신 기회예요.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 말이죠. 예, 그게 언제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 늙고 병들고 그러면 그런 의지가 다 사라져요. 예, 다 사라진다는 것보다도 그런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시간 있고 건강할 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그 여건을 주신 거 아닙니까? 자,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자기가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법정에 쓰는 순간이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바울은요, 상황에 맞지 않게, 예? 대화에 맞지 않게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바울은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황당하게 들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을 기뻐하셨단 말이죠. 자, 고발당한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신문하는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신문하는 총독 벨릭스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원래 노예였는데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어머니 안토니아의 덕으로 자유인이 된 뒤 총독이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모든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왕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이 사람이 근성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본문에 보면 아내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바울 앞에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데요. 이 불륜과 불의로 점철된 부부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의 말을 들을 때에 25절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있거든요. 불륜을 저질렀거든요. 불의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듣고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것들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고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놓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택한 것입니까? 예. 두 번째 사람은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그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 와서 평생을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마음에 동요가 없는 사람들,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오히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금방 회개하고 돌아설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참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예. 자, 세 번째 사람은요, 두려워하지만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 드리면서 설교 시간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나오면 다시는 그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처럼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와 드루실라 같은 사람 말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25절에 벨릭스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복음에 대해 더 이상 듣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 다시 부르겠다고 그러죠? 거기 나오잖아요. 두려워해서 바울을 가게 했는데 왜 또다시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고 했느냐? 그 뒤에 보세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륜을 저질렀던 사람, 속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듣기 싫었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피했던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불러요? 예,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을까? 예, 여러분. 요즘도 그런 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가는 이유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이득을 위해서 말이죠.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설교만 듣기 좋아합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교인만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들 말이죠. 어느 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종교인들이 교회에 넘쳐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 수가 적어도, 적더라도 대체로 참다운 교인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교회가 부패했다, 뭐 타락했다, 요즘 그렇게 말이 많지만 말이죠. 그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교회 다니려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찔러는 그러한 말씀은 귀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다운 교인들, 그리스도인은 그런 짓 하지 않습니다. 정결한 신부인, 진정한 구원받은 이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짓 하지 않아요. 교회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 영역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시간을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도 말씀을 듣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교회 갈 때마다 저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찌하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올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을 주셨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주시고 때로는 마음의 찔림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건만 마음을 닫아버리니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찔림을 당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막 이러는 마음 갖는 것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말이죠. 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구원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철호의 시간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러니 믿고 싶어도 못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이거 사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사람이 정하거나 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정 주어지거나 항상 언제든지 평생 동안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이죠. 그러나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만 젊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가고 싶어지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특별히 주셔야 한다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은혜를 느끼는 그러한 시간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셔야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찔리고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애써 부정하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버리는 거예요. 왜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가 교회 갈 수 있고 주님 영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사람 치고 쉽게 주님 앞에 오는 사람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자, 말씀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그냥 막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절호의 시간을 주실 때에 마음 문을 여십시오. 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죄책감을 느끼죠. 허무감을 느끼죠.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깊은 바다를 자유와 평안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인 것을 그 안타까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처럼. 예. 그런 시간이 올 때 놓치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예,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늘 그 시간을 사모하고 있었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시간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준비를 안 했습니까? 언제고 자신들은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을 때에 그 시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했지만 준비하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다섯 처녀는 문이 닫혀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때를 놓쳐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예, 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이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을 먹긴 뭘 먹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예. 여러분, 마음을 먹겠다라는 생각 자체가요.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일수록 마음 먹지를 못해요. 정말 행동으로 하는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해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냥 행동으로 옮겨버리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과 신랑의 도착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시간을 언제나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후에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처럼 지금도 믿는 우리에게 때때로 주님을 좀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기다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시간을 선택하기 때문이죠. 자, 이 펠릭스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회개할 그러한 기회를 얻었지만 바울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부른 것은 뇌물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펠릭스 보세요. 영원히 그 시간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여기 뒤에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 보세요. 이제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갈 사람이 다시 왔다 그랬잖아요. 예,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 소임을 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을 만날 기회가 그 뒤로 영영이 없었을 겁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도 영영이 없었을 겁니다. 이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 주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기회를 주신다고요. 시간을 주신다고요. 예. 그 시간을 놓치면요, 영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 한도 끝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병들고 몸이 아프면 나이 늙으면요, 교회 못 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몸이 약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 그 시간과 때를 아는 크리스천들은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이 최선의 시간이고 때라고 믿고 늘 주님 앞에 시간을 아끼며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here and now를 강조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주실 수도 있고 어떤 특별한 은혜를 위해서 특별한 때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여러분 분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